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8절 말씀, 가정,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셔서 어디에 두셨나요?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두셔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는지, 또 아담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셨습니다. 아담은 많은 짐승들, 각종 새에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이 아담에게 데리고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아담이 어떻게 하는가라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름을 짓는다라는 것은 큰 의미를 부여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름을 짓는 것은 나와 너가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름을 짓는 이 일들은 학습에 의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일들을 이루어갔다는 것이죠. 우리는 배워야만이 그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담은, 인류의 인간인 아담은 학습에 의해서 어떤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의 인격체로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아담이 혼자 일하는 것, 또 혼자 살아가는 것이 어떻다고 하셨나요? 혼자 있는 것이 어쩌면 안타깝게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만드셨는데 바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인생의 동반자로서 한 여인을 만드신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아담에게 있어서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한 부분인 이 아내 하와였지만 이 하와의 그 돕는 자라는 이 표현은 도움이란 의미에는 굉장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의 그냥 돕는다, 조수의 의미가 아니라 그가 없으면 생존이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결정적인 조력자라는 뜻이 이 돕는 자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없으면 결정적으로 목적을 이룰 수 없는, 내가 있어야만이, 그 조력자가 있어야만이 최종적인 목적을 이룰 수 있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내를 생각하고 또 곁에서 돕는 자들을 생각하면 나 혼자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결정적인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아내를 허락하시고 또 돕는 자를 붙여주셔서 그렇게 도와가면서 하나의 목적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와는 생각하겠죠. 나는 이렇게 내가 있어야만 일들이 되는 걸 보면서 그래, 내가 없으면 안 돼. 나는 어떤 우쭐함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이 하와를 보실 때 이런 표현을 성경으로 표현합니다. 아담이 하와를 볼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는 거 보십니까? 내 갈비뼈를 취하여서 아내를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그녀와 나와의 사이가 서로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내 자신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바라볼 때 내 자신 자체라는 것이죠. 그 하와는 내가 혼자로서, 나의 조력자로서 내가 충분한 위치가 있는데 아담과 내가 하나라고, 나는 그에게 소속된 사람이라고 라는 의미를 서로가 갖게 됐다는 것이죠. 존재적 일체감이라고 하죠. 존재적 일체감. 그러니까 같이 있어야만이 하나가 되어지고, 떨어져 있으면 뭔가 부족한 것이 우리의 가정이고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란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아담 혼자 이런 일들을 이루어가신 것이 아니라 하와를 붙여주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셨고, 또 하와도 남편을 바라봄을 통해서 나는 남편에게 소속된 자구나 라는 것을 더 깊이 있게 이 창조의 그 명령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가정은 어쩌면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참 외로운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이 가정은 남편과 아내가 함께 잘 만들어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좋은 믿음의 환경을 잘 갖고 갈 수 있는 좋은 요소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혼자 할 수도 있지만 함께하면 더 좋은 일들을 이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믿음의 환경에서 믿음이란 것을 떼어내면 다른 환경적 요소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받게 되어집니다. 어떤 환경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믿음의 가정의 환경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달랴가 등장합니다. 이 아달랴는 아합왕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북이스라엘 여인이고요. 그리고 이 아달랴가 누구랑 결혼하면 남유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의 아들이 아하시아입니다. 이름이 많이 나오니까 좀 복잡하죠. 북이스라엘 여인과 남유다의 남자랑 결혼하게 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자, 북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였냐면 우상숭배가 가득한 나라예요. 하나님이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상숭배로 줄기차게 우상만 섬기던 나라의 여인이 남유다에 와서 신랑을 맞아 결혼하게 됐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남자의 신앙을 따라갈까요? 여자의 신앙을 따라갈까요? 예, 대부분 여자를 따라가는데 이 여호람이 길을 피지 못하고 이 아달랴의 기에 눌려서 그냥 나라가 자꾸 우상숭배로 가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예후를 사용하셔서 그 모든 우상숭배 또 이 북이스라엘로 가는 아하시아와 이 여호람 아달랴와 여호람이 이제 결혼했지만 이제 북이스라엘로 삼촌의 병문안을 갔던 이 아하시아와 여호람이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죠. 우상숭배하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는 것이 이 예후에 칼자루를 들게 하셔서 이렇게 죽임을 당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런 예후의 심판에 의해서 이 아달랴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아달랴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아달랴가 어떻게 했을까요? 나의 아들이 죽었고 참 슬퍼. 내 대를 잇지 못하는 이 아들이 죽었으니 너무나 고통스럽고 답답하겠죠. 그런데 이 아달랴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 보면 자기의 손자들을 다 죽입니다. 아니, 저게 아들에서 나온 손자들인데 왜 다 죽입니까?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이 아달랴가 손자들을 다 죽이고 자신이 남유다의 왕이 되려고 이런 일들을 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정통성이 어떻게 보면 계속 다윗의 혈통을 이어서 쭉 이어가다가 이 아달랴라는 여인이 갑자기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통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통성이 없는 거죠. 북이스라엘 여인이 와서 남유다의 왕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 가운데 놀라운 일이 하나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아달랴가 손자들을 다 죽이는 판국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여우세바와 여호야다가 그 왕자들 중에 요아스를 살려냅니다. 그러니까 왕자들이 다 죽은 것이 아니라 죽지 않은 것이죠. 딱 한 명이 남은 거예요. 정통성에 있어서 딱 한 명이 남겨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악한 정치와 악한 탐욕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멸절되는 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요아스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는 정말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누가 나오시겠다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겠다고 하는데 여기서 아달랴의 손자들이 다 죽게 되어지면, 요아스까지 죽게 되어지면 그 다윗에게 언약했던 그
혈통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역사들은 이렇게 다윗의 혈통을 막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들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아달랴가 너무나 끔찍한 일을 저질렀구나. 단순히 죽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헤롯이 그런 역할을 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야다와 여호세바를 통해서 이 요아스를 살려내는 귀한 도구로 이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요람의 왕딸 아하시아의 누이 요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물을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아멘. 빼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긴박한 상황에서 이 요아스를 그도 건져내었습니다. 죽음을 당한 순간에 빼내었다는 것은 참 드라마틱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고 누가 왕자를 빼내가느냐라고 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들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 요아스를 구출해 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남유다 지파의 혈통이 끊기지 않도록 한 너무나 중요한 일들이고 하나님께서 그 씨를 남겨두셨다는 것도 너무나 귀한 일들이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처럼 처절할 수가 있는 그 상황에서 정말 이 믿음의 가정 두 부부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만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소멸되어지고 모든 것이 다 끊긴 것처럼 보이는 상황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다 끊어진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모든 것이 다 끊어지고 아무것도 이뤄낸 것이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엘리야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만 남았다고 합니다. 나만 남았다. 아합과의 싸움에서 나만 남았다라고 소리쳤던 그 엘리야에게 너 혼자가 아니라 숨겨놓은 7,000명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해 놓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사람들이 따로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남겨놓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붙들어 놓은 자들을 통해서 또 다른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돕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혼자 같은 때가 있고 나 혼자 모든 일들을 이루가기 위해서 너무나 버거운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남겨놓은 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게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호야다와 여호사바 두 부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세워놓은 두 부부는 참 귀합니다. 아달랴가 악정을 펼쳐갈 때에도 그래도 이들은 제사장 부부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려고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이었습니다. 불의한 시대에 나는 정말 불의하니까, 악하니까 나도 그냥 악한 길로 가자, 이렇게 마음먹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를 갈망하고 성전 제사가 끊겼으니 정말 어떻게 하냐고 안타깝게 여겼던 사람, 신앙 안에서 답답함을 느꼈던 사람들이 이 두 부부였습니다. 그들에게 신앙에 갈증이 있지 않습니까? 악을 행하는 불의 속에서 정말로 어떻게 하면 이 불의를 끊을 수 있을까 고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불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불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불의는 악한 일을 하고 정말 나쁜 행실만이 불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멈춘 그 자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그것이 불의인 것입니다. 이것을 여호세바와 여호야다는 느끼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요아스가 왕자들이 죽으면 되지 않기 때문에 왕자들 중에 그래도 한 아이 요아스를 살려내었습니다. 그렇게 빼낸 요아스, 성전에서 6년을 숨겨 놓았습니다. 3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사를 다스렸더라. 아멘.
아달랴가 다스리는 그때에 성전 제사가 있었을까요? 없어요. 성전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를 숨기기에 너무나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6년 동안 여호야다와 여호사밧은 잠잠하게 거룩한 침묵을 지키면서 6년 동안 이 요아스를 잘 돌봅니다. 어린 아이였기 때문에 유모도 붙여주고 이제 조금씩 성장해 갑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의 가운데 비밀리에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그 두 부부를 보십시오. 거룩한 비밀이 있어요. 부부가 비밀이 있어요. 이 세대 가운데 얘기하지 아니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아무에게도 하지 않고 이 유모와 이 두 부부만 유일하게 요아스의 정체를 알고 숨겨주며 비밀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가면서 이 거룩한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침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 떠벌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성도의 그 비밀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의 비밀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회사의 비밀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의 정보를 남에게 팔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 침묵을 지켰던 사람이 애굽의 산파들이 아니었습니까? 애굽의 산파는 바로가 산하 정책을 폈을 때에 너희들이 가서 남자아이가 나면 다 죽여라. 그런데 이 산파들이 남자아이가 낳더라도 침묵을 지켜줍니다. 아이가 낳았다 그러면 가서 죽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아이가 출생할 때 남자아이가 나면 산파가 이렇게 돕다가 죽일 수도 있는데 그냥 살려줍니다. 침묵합니다. 바로 왕 앞에서도 정말 내가 가기 전에 다 유대인 여인들은 너무나 건강해서 너무나 출산을 잘한다. 이렇게 거짓말까지 하는 일들 통해서 거룩한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비밀을 지켜주는 거예요. 폭로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에 정탐하러 왔던 정탐꾼들을 라합이 숨겨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나라에 보았을 때는 첩자들이죠. 왕에게 빨리 보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침묵을 지켜줘요. 그들이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이미 도망갔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3대에 숨겨놓고 이렇게 침묵을 지켜줍니다. 이 라합도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이어가는 여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성도에겐 비밀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아야 될 비밀들이 있습니다. 그걸 잘 지켜주는 겁니다. 거룩한 비밀을 지켜주는 것이죠. 오늘 여호세바와 그의 남편 여호야다는 침묵의 시간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 침묵의 시간들이 정말 입이 간질간질한 시간이 아니라 정말 꿈을 꾸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잘 키워서 이제 이 아달랴의 악정에서 왕으로 등극시키는 것이 그 부부의 꿈이었습니다. 그 가정은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 한 사람을 바라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영적인 부모 아니었겠습니까? 누가 길러주지 않습니다. 영적인 아이를 길러내는 것입니다. 믿음의 아이를 길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낳지 않았지만 믿음의 아이를 길러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학교가 없지만 교회학교 아이들을 내 아이처럼 길러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주고 꿈을 심어주고 너희는 장차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어릴 때부터 꿈을 심어주고 이 아이가 어떤 정체성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릴 때부터 계속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앞에서 사랑받는 자녀야. 너는 크게 될 거야. 너는 이 나라가 지금 어수선하지만 장차 너는 이 나라의 왕이 되어 이 나라를 평화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만들 거야. 라는 그런 꿈들을 6년 동안 품고 이 아이에게 주입시켜주고 또 가르쳐주고 얼마나 말씀으로 이 아이를 양육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영적인 양육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자녀가 다 장성할 수 있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또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네가 장차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 말씀으로 잘 양육해주고
이 요아스처럼 끊임없이 꿈을 주입해주고 가르쳐줄 때 그 아이가 건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정은 그렇게 꿈을 꾸는 거예요. 내 아이가 아니어도 내 아이처럼 잘 보살펴주는 이 어미됨의, 아비됨의 마음이 참 귀한 것입니다. 이렇게 6년 동안 길러낸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더 이상 그 성전에서 기르지 않고 이제 이 아이를 세상에 공개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여호야다는 백부장과 호위병들을 불러내어서 약속을 합니다. 4절과 5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릿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아멘. 여호야다가 얼마나 조심스러웠을까요? 백부장과 호위병들은 아무 이유 없이 성전에 모였지만 그들과 언약을 합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든지 너희들 누설하지 않아야 되고 너무나 중요한 얘기를 할 텐데 너희들이 반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런 언약을 세울 때는 신뢰 관계가 필요해요. 여호야다가 세상적인 지위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신뢰를 주지 않고 미움받는 사람이었다면 그 언약은 깨어질 수 있었을 겁니다. 속히 달려가서 아달랴에게 이 여호야다가 이런 반역을 저지릅니다라고 고자질할 수 있는, 두설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이유도 있을 수 있는데 여호야다를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가 요아스를 그들에게 보여주었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도 뭔가 마음이 뜨거웠을 겁니다. 이 요아스를 세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다시금 재건하자. 이 나라가 지금 우상 숭배를 가고 있는데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아니었느냐라고 충분히 그들을 설득하고 믿음으로 이야기해주고 이 아이가 잘 세워지면 우리나라도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수 있어. 너희도 잘 될 수 있어라고 그들에게 언약을 세우면서 여호야 이 아달랴의 그런 악행들을 우리가 끊어버리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왕자가 살아있다는 것이 그들의 나라의 소망이었습니다. 이 왕자가 살아있다는 것이 그들에게도 우리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구나.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이 왕자를 통해서 보게 됐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6년간 잘 키웠던 이 요아스. 성전에서 그 아이를 길러냈습니다. 어쩌면 성전이라는 이 인큐베이터 안에 이 아이를 어릴 때부터 잘 키워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성전에서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성전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는 그 아이들은 세상 속에서도 그 꿈을 잃지 않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요아스가 왕이 된 이후에 그 뒤에 보면 개혁을 합니다. 그런데 성전 수리를 합니다. 여러 왕들이 왕이었다고 다 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전 위쪽 문만 평생 문만 고치다 간 왕도 있고 우상 숭배하다가 간 왕도 있지만 요아스는 선한 왕으로서 자신이 성전에 살다 보니까 성전이 너무나 익숙해져 있고 성전에서 자라보는 이 환경 가운데 그 아이의 꿈은 성전이 좀 더 잘 이렇게 지어졌으면 좋겠다 하면서 성전을 수리하는 일들을 이 요아스가 꿈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이 성전에서 꿈을 꿔야 돼요. 우리의 자녀 손들도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이곳에서 말씀을 듣고 꿈을 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꿈을 꾸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일들을 오늘 한 가정인 여호야다와 여호세바가 잘 감당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이 그렇게 다른 사람을 돕고 한 영혼을 꿈꾸게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의 생각이 다른 가정이 아니라 서로 마음을 모아가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일들을 에덴 동산의 일을 맡겨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입니까?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자녀손들을 잘 가꾸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잘 이렇게 꿈꾸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부,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이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정들이 그런 믿음으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